성경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4개의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7절을 봉독해 올릴 때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수치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공평하게 하려느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뭐라 할까요? 좀 충격적이라 할까요? 뭘 자극적이라 할까요? 그런 말씀이 별로 보이질 않고 아주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한 명령문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슴에 와닿는 어떤 그런 어떤 권유, 청유형도 없고 그냥 어떤 그 잔잔한 마음에 어떤 그런 그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잔잔히 내어놓는 것 같아서 뭔가 약간 충격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 이 제목은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오늘 읽은 이 4개의 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중심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있는 그대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의 선적, 내가 주 안의 선적, 8절은 너희가 주 안의 선적,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통 관심은 나가 아니고 1인칭은 나가 아니고 2인칭이 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이 제목을 다르게 바꾸면 1인칭이 아닌 2인칭 이렇게 표현하면 뜻이 더 분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고 싶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했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1인칭이 아닌 2인칭이라는 말로 세월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초점이 말과 모든 것들이 다 항상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8절도 보면 너희가 주 안에 선적, 내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산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심은 너희다. 그 말이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이겠죠.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함은 매우 강하게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기도하는 것들은 바로 뭘 하는 겁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온통 7절부터 10절까지 매 구절마다 실제로 너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이 잘 되는 것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이 바로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기도 보니까 항상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10절도 너희 보기를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너란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색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을 때 뒤에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 저는 1인칭이 아닌 2인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는 삶, 살아가는 어떤 그 행위, 성도의 삶과 행위의 가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가치 기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손주. 물론 그것도 귀하죠.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넓게 보면 그것도 나 아닌 너니까.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든가 행위에 그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 근거, 가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뭔가 변명하거나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진짜? 코 한 자가 빠졌든지 두 자가 빠졌든지 코가 석 자가 빠졌든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그건 묻고 싶은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관심은 나가 아니고 너다라고 말하니까 제 코가 석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코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이게 할 겁니다. 제 앞가림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앞가림 하게 하실 겁니다. 뭘 가지고 변명하시거나 뭘 갖고 핑계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을 권유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 남의 얘기고요. 내가 내 집에 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옛말에 내가 나를 먼저 따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집을 다스리고 국가와 천하를 내가 다스려야 되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순서도 능력도 가능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뭐가 가치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목사, 장로, 중직 자녀들이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한 사람들이 다 신앙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본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느끼면서 가치를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좌절도 더 큰 겁니다. 왜요? 내가 못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삶의 결과가 내 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그 진짜 성공한 거 맞습니까? 인생의 성공 맞습니까? 나는 지금 절망적이라고요? 절망적이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남에게 관심이 가질 수가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 절망적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파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잡혀서 종교재판에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출석하라고, 교회에 출석하라고, 재판에 출석하라고 불엄스러운 성을 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파문당하고 성경을 왜곡했다 해서 사형당할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웠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은 봉건 영주들이 보호하고 있지만 그 곳에 가게 되면 교황에 있는 것 세력이 더 커서 잡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고 그 밤을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떨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밤중에 무슨 갑자기 웬 상복이냐? 검은 옷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마르틴 루터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죽었으니까 상복 당연히 입어야죠. 예의상.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에 나는 여유가 없다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본문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시작하는 건 7절부터 시작하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앞에 6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로부터 온 디모데가 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가 염려로 보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로부터 온 디모데가 내한테 전해주기를 그 말이겠죠. 그죠? 얘기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더라.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걸 기쁜 소식이라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황을 들을 때에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 두 번째는 그 교인들이 전에 잠깐 3주 동안 왔다 갔는데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게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형제들아.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장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름으로 형제들아. 하나교회 교인들아, 너희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그의 그 동역자들이 전혀 연고지가 아닌 그런 지역을 떠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막혀가지고 그가 유럽인 마게도니아를 처음 넘어가지고 첫성 빌립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낫게 해가지고 전도를 받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가 싶어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해서 뭔가 교회가 들려 하다가 그 속에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모함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수동해가지고 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쫓겨간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이제 무언가 자리에 잡혀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가 싶었던데 또 유대인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회방해가지고 그가 급하게 밤에 도망쳐 나올 정도로 힘든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가야 지역에 갔으니까 아덴과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지역은 전부 다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태어나 처음 가는 그런 지역이었고 연고가 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생활 풍습과 음식과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는 그곳에서
우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데군데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적대적인 사람밖에 없는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들어와 있을 때 복음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 중에 와서 건너봐 우리를 도우라 말했을 때 그때 그 도우면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던가? 왜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오라 해놓고 여기서부터 힘든 막 있게 하는가? 곳곳마다 그가 천막 짓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뭘 그걸 벌어가면서 그날그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주변에 널린 것 전부 다가 유대인들의 회방과 어떤 그런 핍박밖에 없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지금도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교회 교인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숫자 못지않게 개인마다 환란과 궁핍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다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조차도 모든 궁핍과 환란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은 얘기가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얘기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바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를 이제야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야 살리라. 어느 부자는 자기 창고에 곡식을 수북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기자고 말했을 때 그 밤에 그를 데려가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다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가 신앙의 주소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가 아니고 다 아는 건데요. 아시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소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 앞이라고. 바울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기초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그 신앙의 주소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그 어떤 우리 신앙이, 믿음이, 성도로서의 삶이 바른 삶이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앞이요, 또 하나는 너희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목소리를 얘기할 때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룩무룩 자라는 걸 보고 모든 기쁨, 본인이 자신들이 인생 가운데 가졌던 다양한 형태의 기쁨들 다 모아놨는데 그 다 모아놓은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현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으로도 더 표현할 길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그런 말이 되겠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모든 기쁨은 기뻐할 만하죠. 그런데 얘기는 그게 아닌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쁨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가 믿음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더 어떤 큰 감사를 드려야 될까? 방법조차도 모르겠다.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 심리적으로. 왜요? 정서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너희 믿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살맛이 난다 했는데 갑자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필요한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바울이 3주 동안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이다. 복음이 무엇이다는 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칠 시간이 없었을까요? 3주 동안에. 교리에 관해서, 성도의 삶에 관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법에 관해서 가르칠 기회가 없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덜 먹이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될 거라고, 예수 더 잘 믿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할 때 그것이 왜 틀린지에 대한 이런 지식적인 교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린 죄인이라는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은 전부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더 전해주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보충을 좀 해가지고 너희들 완성된 어떤 그런 성도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겁니다. 아마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할 수 있죠. 동행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을 떠오르는 거 보면 내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기준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의식하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가,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죠. 내가 삶의 지향점이 뭔가, 우리 가족들의 안일함, 만사 형통, 그 같으면 저는 볼 때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삶의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지향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후인 지금의 내 모습이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게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향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생각을 항상 주님, 하나님, 성경, 말씀 생각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실제로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독립적인 겁니다. 한 번도 주일 안 받았다. 대한민국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주일 예배 안 빠질 겁니다.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럼 바른 신앙하고 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삶의 방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삶의 방법은 바로 지향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기준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 어느 종교에서는 100번 절함
절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100번 절하고 오너라. 1000번 절하고 오너라. 인간의 어떤 의지로 무언가를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공을 들이면 정성을 받아준다. 뭐 그런 개념입니까?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한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이 말을 내가 곧 빼지 않고 늘 하루도 여러 번 기도를 한다. 뭐 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요, 지향점이 틀렸다든가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거 맞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의 안일입니까? 무사안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의 지향점, 내가 세월이 지나오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점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그 지향점이 맞는지, 주님이 가는 길과 방향이 같은지, 또 기도의 내용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게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뭐 아름답게 단장을 한다 한들 그게 어찌 하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더 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여긴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적어도 100년 전에만 가면 1900년대 초에 1910년, 20년 이런 무렵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개화기이고 거의가 다 그냥 농촌에서 일본 사람들의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거의 그냥 농사 짓는 노예, 농노에 가까운 신분으로 다 살았지. 거기서 뼈대 있는 집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아마 100년 전에 우리의 2대조 혹은 3대조 위에 올라가면 할아버지 혹은 정조할아버지 보면은 다 거지꼴이지. 반드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다 일치실 때 수탈당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올라가서 부모 세대 봅시다.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겠죠. 6.25 겪으면서 몇몇 극소수 제외와 나머지 사람 다 재산 가진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잿더미 폐허더미였죠. 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으로란 말합니까? 근본 없고 사회적인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그 마게도니아라는 그 주도인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희 믿음으로라.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믿음이 복음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미울 같은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셨다는, 이곳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저희들 상황 속에서도 그때 믿음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예수 믿어질 때 그때에는 임마누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엄청난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복이란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너희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물질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믿음만이,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믿음이 귀하다는 생각.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실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별 크게 뭐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든든한 내 배우자,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줄 내 자식, 출세, 믿음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만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원들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낫질 않은 겁니다. 혈루증이. 12회 묵은데 그 혈루증은 낫질 않은데 마지막에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혹시 가다면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좀 저를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아무런 선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짝 뒤에 가서 군중들이 막 예수를 미는데 그 사이에 살짝 손을 대가지고 예수님 뒷 옷자락만 살짝 만진 겁니다. 근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혈루증이 그러니 나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만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살아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볼 때 제일 기뻤던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우리 것을 받아들일 때 곰곰이 생각할 때 내게 있는 가장 기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만큼 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볼 때 가장 기쁘고 좋았던 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몇 개의 키워드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복음의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자들이 이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성도의 삶이 편안하시길 바라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되겠죠. 완전한 평안 속에서 있겠죠.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하늘나라, 이 땅에 있는 이 삶 가운데 삶이라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신앙적으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구별되면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같이 보조 맞춰주고 같이 분위기 맞춰주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때로는 성도의 삶이 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당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감당기 힘든 이런 성도님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고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은 사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힘듦이 없겠습니까?
없지 어색함이 없겠습니까? 어찌 낭패함이 없었겠습니까? 같이 그냥 올려주면 딱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성도 삶이 원래 그런 겁니다. 성도 삶이. 마지막으로 이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시냐 영원이냐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시 잠깐이냐 영원한 거냐. 그 어색함과 힘듦과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인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일시냐 영원이냐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시냐 영원이냐. 제가 오늘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신간을 같이 문고에 갖다 놨는데 그 저자인 박효진 장로님 그분은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신앙 간증 가운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눈에 훤하게 그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볼 땐 교도소장이 제일 높은데 한 세 등급이나 네 등급 정도 아래에 있는 그냥 간부직 같은 초급 간부직에 해당되는 거. 위에는 뭐 계장, 과장도 있고 많이 부소장, 소장도 다 있으니까 여러 단계 위에 있는데 교도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계장인가 누군가 한 사람이 술 한잔 해라. 그 위에는 과장이 안 받으니까 잠만 받아놔라. 소장이 안 되니까 소장 자기 권위로 그럼 내가 한 잔 따라줄게. 내가 직접 따라줄게. 그때의 어색함과 힘듦과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가 단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평생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 하냐면 그러면 사이다 따라줄게. 그것도 안 했답니다. 끝까지. 한 번 살려달라고 그러고 안 했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잠깐 그 말 못 들었으면 맑은 물 같으면 소주인 줄 알까봐 콜라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상황이 눈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구나. 충분히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7절에 보면 위로를 받았노라. 누구한테 위로를 받은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잘 된 걸 보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만족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나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입니까? 아니요. 당신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이 성도의 진정한 만족이란 겁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공했음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보면서 내가 만족을 얻었고 그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위로를 받았노라는 말은 바로 성도의 만족은 당신으로부터 그 뜻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이 당신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예배 같이 드리는 성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굳게 선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게 선적.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적 그 말이겠죠. 굳게 선적.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최우선성이 뭡니까? 최우선적인 것. 절대적인 우선성. 비교 불가한, 변화 불가능한 그런 우선성. 최고의 우선성. 그 우선성은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 내가 만년 출세를 못해가지고 만년 개장이고 만년 내가 무슨 하위직을 하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잠깐 있다가 눈 깜빡 사라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같이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굳게 선직이라는 말은 절대적 우선성,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우선성.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굳게 서 있는 것 하나는 영혼의 만족이 그 뜻입니다. 물질이 많고 출세를 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게 되면 내 육체의 만족이
그게 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나? 주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진짜 만족하는가요? 영혼의 만족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또 내 이웃이 주 안에 서 있을 때, 주 안에 서 있는 자만이 느끼는 것이 바로 영혼의 만족인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그 뜻입니다. 주 안에 선적. 또 그 다음에 주 안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 주 안에, 이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 주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좀, 보편적이랄까요? 대표적인 내용 갖고 잠깐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나 예수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다 뒤에 있는 것 다 비슷하지만 주 안에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후자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마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히 내 개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어떤 그 계획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행위,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섭리, 그 섭리 가운데에서 그 공간적으로 위치상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 되고, 그럼 이게 주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안에 있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긴 똑같은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를 내가 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생각,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어의 나의 행위, 내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나의 행위, 나의 삶이라는 뜻이 되고, 그냥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그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행위가 그 안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그에 따른 내 행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의 행위, 그걸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보면 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살리라. 살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게 찾은 겁니까? 아니요. 다른 데 찾은 겁니다. 다른 데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제일 많이 나눴던 얘기들을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앞뒤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 말이겠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말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아니고 타인인 다른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살리라, 사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서있지 못하고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 되는 얘기입니까? 말 되는 얘기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라고. 빌립보서 1장 25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5절. 뭐 있습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는 것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합당한 줄 아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빌립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 것과라는 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앞에 그 21절에 가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말할 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이나 데려가시면 내가 기쁘겠다. 그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든가 내 생명을 끝난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슬린 거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어떤 명분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왜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도 유익한 거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25절 나온 건데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 믿음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당신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굳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놓고 한 다음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같이 이 땅에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 거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말하는 이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인 겁니다.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9절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 말할 때 기뻐하니라는 말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삶은 희로애락이 기쁘고 슬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뻐함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란 거죠.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란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랑과 신부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으로만 가득할 것만 느껴져요. 참된 기쁨 맞습니까? 찬물 끼얹으려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 아주 찰나적인 기쁨,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진정한 기쁨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구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그런 말이겠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이렇게 하신 이란 말인데 주님의 형상이 너에게 그 뜻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너희에게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히 간구함. 여기에 심히란 말은 성경학자들이 어원절을 막 찾아가지고 비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살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 풀무불에 그 뜨겁기를 7배나 더 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잡고 던질라 했을 때 그 데려갔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겁게 한 겁니다. 그럴 때 7배나 뜨겁게 한 그런 정도를 심의라는 그 어원과 그 말의 단어의 어떤 그 근원과 이 단어가 거의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단어와 시작의 단어 거의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심히 간구하면 몇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첫째, 대상이 뭡니까? 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의 모습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히 간구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말로는요, 항상 기도함을. 예수님도 마지막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라고 기도를 당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에게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이타속 신앙이란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란 거겠죠. 성도의 삶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그 이타란 말은 이기의 반대말이죠. 이기란 말은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타란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타라는 그런 신앙 속 삶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쁨과 만족은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란 겁니다. 바울의 구와 그의 동역자들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까요? 감격해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